이것으로 이 본문을 마무리 짓고 싶은데 아마도 다음 주에도 인생 3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인생 투정, 이 본문을 돌아와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란 무엇일까? 인생이 뭘까요? 모세가 어떤 것을 경험하고 어떤 것을 깨달았을까요? 무엇을 출애굽 2세대에게 그 인생을 이야기해주고 싶을까요? 자, 본문을 보면 그 지명 가운데 지명들의 이름들을 보면 그 지명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죠? 그 지명 하나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그 사건들이란 좋은 일이 많을까요? 나쁜 일이 많을까요? 나쁜 일이 불행히도 훨씬 더 많습니다. 신기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이상하게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기보다는 그저 불행하기도 수치, 아픔, 쓰라린 인생의 기억들이 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푯대가 될 만한 이름들, 사건들이 오면 좋을 텐데 대표적인 게 르비딤에서 여호와 니시와 같은 그저 멋진 신앙의 고백이 남겨지면 좋을 텐데 오늘날 우리와 동일하게도 아픔의 역사가 담긴 지명들, 사건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꼽아보세요. 어디가 있을까요? 마라. 하지 마라는 뜻은 아니죠. 마라가 있고요. 신광야가 있고요. 르비딤 그리고 기브롯 핫디아가 있습니다. 이 지명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우상. 또 뭐가 있을까? 공통점이 뭘까요? 원망이요. 자, 이 마라, 신광야, 르비딤 그리고 기브롯 핫디아에 있어서의 공통점, 어떤 문제에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항상 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이 지명들이. 물. 또? 먹을 것. 그죠? 먹고 마시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8절 마라에서는 물이 없어 이스라엘이 불평을 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에게 불평을 했고요. 11절 신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모세와 하나님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14절 르비딤에서는 이스라엘이 목이 말라 모세와 하나님에게 불평을 했고요. 16절 기브롯 핫디아와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원망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오히려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42절의 분원, 지금까지와 약간 대상이 달라요. 왜냐하면 마라, 신광야, 르비딤 그리고 기브롯 핫디아와는 출애굽 1세대의 이야기인데 42절 분원은 출애굽 2세대였습니다. 신선한 식물과 물이 없다는 이유로 모세와 하나님에게 불평을 하게 됩니다. 자, 공통점이 뭐냐면 먹고 마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르비딤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르비딤에서는 대표적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을 벌여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고백이 있죠. 여호와 니시가 있었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도울 재판장을 세울 것을 충고했던 장입니다. 중요한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만 기억하고 계세요? 기록하고 계세요, 지금? 그들이 목말라 불평했던 사건만 기록해 두고 계세요. 그 말은 목말라 불평했던 그 사건만 지금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로 또 다른 공통점이 되어지겠죠.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다고요? 먹을 것, 마시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은 용감히도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실패의 제목들이 주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세가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싶을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의 실패를 겪게 될까요? 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까요? 왜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질까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어떤 문제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 가운데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저는 유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라고 혹시 얘기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해요. 왜냐하면 너무 기본적이고 인간에게서 너무나 본능적이에요. 그래서 유치해 보여요. 그런데 가장 중요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꿈꾸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자인데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되게 저급한 문제예요. 고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창한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까?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할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다른 데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어떻게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인생의 여정에서 신앙의 연차와 신앙의 수준을 떠나서 가장 성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인 것도 맞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십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가장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신앙이 자라났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어려운 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 자리에서 너무나도 쉽게 떠나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아는데 막상 이 부분을 겪고 부딪히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속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누릴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조급해지죠. 이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져 버려요. 여러분, 긴장하고 조급해져 버리면 인간의 특징이 있죠. 시야가 좁아져요. 그죠? 긴장할 때는 오로지 어떻게 돼요? 신장이 좁아져요. 더 긴장하면 어떻게 돼요? 아예 안 보이기 시작해요. 봐도 본 것 같지 않게 되어지죠. 이 문제만 겪으면 인간의 시야가 좁혀져요. 믿음의 눈이 없어져 버려요. 오로지 뭐만 봐요?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 단 하나만 본다라는 거예요. 그 옆에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이 아무리 응원하고 계셔도 하나님 무언가 손길을 내밀어도 인간은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먹고 마시는 문제는 인생의 가치와도 연결되어지고 우리의 자존감의 문제도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자존감이 낮아져 가요. 또한 이 먹고 마시는 그 문제가 결국 이 세상의 인정과 힘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좌절케 만들어요. 사실 보면 어떻게 딱히 굶은 적은 없는데 갈증으로 죽을 뻔한 것도 사실은 없는데 지레 겁먹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딱 뒤돌아보면 내가 굶고 내가 갈증을 느꼈던 건 군대에서밖에 없어요. 고참들이 교회 간다고 굶긴 거하고 훈련한다고 물 안 먹인 것 외에는 제가 딱히 굶거나 물을 못 마신 적은 없어요. 근데 저도 여전히 이 문제가 힘들어요. 개척교회를 겪으니까 더더욱 이 문제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PBS하고 해석하고 막 설교를 해도 내가 자라난 것 같은데 막상 이 문제를 딱 겪어버리니까 이제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 문제를 겪으니까 와 이게 마음이 갈대가 되어져 가더라고요. 사실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개척교회도 할 만합니다. 물론 이제 명성과 명예라는 건 포기해야 되겠죠. 성공이라는 것을 혹은 또 다른 사람들의 인정은 포기해야 되지만 해보니까 사실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 다음에 문제가 되어지더라고요. 남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고 남이 나를 성공하지 않으면 어때요? 일단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저는 개척도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상 내일 혹은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 대면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순식간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확정하셨습니다. 나를 보배롭게 만드실 겁니다. 존귀하게 만드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없어져요. 분명 은혜가 있었는데 너무나 은혜를 속히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속 공급하고 있었던 만나를 그들이 비웃었습니다.
고급한 문제를 가지고 번민케 되기보다는 참 기본적이고 저급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신음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임에도 여전히 인생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멋있었습니까? 대단하죠. 당당하게 승리자로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럼 뭔가 뽀대가 있어야 되는데 막상 그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것은 결국 어떻게 돼요? 먹고 마시는 문제였어요. 그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냐 아니냐, 그 믿음의 싸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오늘 본문의 그 지명들을 통해서 무엇을 아냐 하면 하나님이 불평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채우셨어요.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셨어요. 반석의 물로 그들의 목마름과 만나와 배추라기로 그들의 배고픔을 하나님이 분명 채우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인생을,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인생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을 내려놓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되어질까요? 단순해요. 때로는 저급해요. 어떤 의미가 되어져요?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노라고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반석의 물과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전히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란, 인생이란 거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과연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짜 나를 믿냐? 나를 믿기에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을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믿어? 그럼 너희가 먹고 마시는 그 인생을 나에게 맡길 수 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죠.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죠? 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를 빗대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기억하시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사실은 맞아요. 부모는 자녀에 대한 각오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는 줄 압니다. 저희 아이들이 내일 일을 염려할까요? 내일 아빠 엄마가 과연 나에게 만마를 주실까 안 주실까 걱정하고 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애들이 왜 이렇게 빨리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6시 반이면 일어나요. 많이 좀 잤으면 좋겠는데 와서 얘기해요. 배고파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돼요. 애들은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인생은 어떻게 하냐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그 인생은, 하나님의 인생은, 백성의 인생은 그리 대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창하고 어떤 고퀄리티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광야를 진짜 광야같이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렇게 맡겨야 함을, 하나님을 믿어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오직 하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인생을 믿고 맡겨야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훈련되어지고 그것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요? 바로 삶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근거를 너희가 누구에게 두고 살아가느냐, 너희가 무엇을 지금 믿고 살아가느냐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다고 너희가 믿는지, 하늘에 있다고 믿는지 아니면 땅에 있다고 믿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것으로 너희들의 삶을 채울 것인지, 하나님의 것으로 삶을 채울 것인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무엇을 믿는지 바로 믿음의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믿지 못하는데, 자녀가 부모를 믿지 못하는데, 우리 아가들이, 자녀들이 내일 아빠 엄마가 먹을 것을 주실 것인가 아닌가를 고민하기 시작한다면 그 아이들의 삶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지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어떤 부모로 인식을 하게 되겠습니까? 광야는요, 그것을 훈련하고 그 믿음이 자라나는 곳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거창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을, 내가 살아야 부족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광야를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놓쳐버린다면 어떻게 되어져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결국 광야의 전부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마라와 광야와 르비딤과 기브롯 핫디아라는 아픔의 장소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먹고 마시는 문제는 우리의 평생의 싸움입니다. 결코 만만치 않아요.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나 기본이 가장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과연 우리 이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이고,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가끔 보면, 성경에 보면 벗어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시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자였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첫 번째 실패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가 애굽으로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야곱을 기억하시죠? 그가 세겜에 있어서 10년은 너무나 먹고 살기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세겜이라는 자체가 돈 벌기가 너무 좋은 땅이에요. 아마 야곱이 그렇게 인생을 편하게 산 적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 너무 좋았기에 그가 마땅히 가야 할 땅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마라와 광야와 르비딤이, 기브롯 핫디아가 없을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기브롯 핫디아와 그리고 분홍까지 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여정을 온통 먹고 마시는 문제로 소비되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온통 먹고 사는 문제로 말미암아 그 상처와 아픔으로 점철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통 그것이 전부라면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이 무엇이 남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고백하겠습니까? 무엇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결국 불평과 원망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고 또 주고 주셔야 합니다. 오로지 그거밖에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겠고, 어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겠고,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 1세는요, 광야가 온통 먹고 마시는 문제에 불평불만이었어요. 근데 출애굽 2세는 딱 한 번이었어요. 분홍. 그 땅에서 딱 한 번 먹고 마시는 문제를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없어요. 여호수아 세대는 먹고 마시는 문제로 더 이상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역사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을 현대에 와서 발굴을 했어요. 발굴했던 신기한 점이 뭐냐면 먹을 것이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절대 그곳에 있는 먹을 것과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물론 한 사람이 실패했지만 대부분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는 어떻게 돼요? 그 먹을 것을 손대지 않았다라는 고고학적 증거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 여호수아 세대는 단 한 번 실패하고 나서는요, 먹고 마시는 문제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채우심을 믿고 살아가기를,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그 여정에 우리는 반드시 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줄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생이란 결코 먹고 마시는 그 인생의 가장 기본을 하나님에게 맡기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세대는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삶의 근거를 하나님이 결국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단지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파라다이스로만 인식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냐면 결국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선택을 해버리고 말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의 보고 중에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 현실이 전부인 10명의 보고를 그들은 믿고 선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불순종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에게 맡기지 않았던 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시죠? 오늘 본문에는 림마라고 장소가 나와요. 그러나 그것은 가데스 바네아의 또 다른 지명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이후에 나오는 인생의 여정이 그 불순종의 대가였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 믿음이 없는 하나님 백성들의 선택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믿음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8절 림마, 그 가데스 바네아 이후에 어떤 인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을 말해주고 있을까? 18절 이후에 특징이 뭘까요? 18절을 보시면 여러분 시각적인 효과가 확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죠? 굉장히 짧아져요. 림마 다음에 어떤 지역들이 나오냐면 림나, 리사, 그엘라다, 세벨산, 하라다, 마켈론, 다, 데라, 미카, 하스모나, 모세롯, 분해, 야간, 훌라기갓, 욥바다, 아브로나, 에시온, 게벨, 신광야, 그리고 36절 다시금 가데스까지 많은 지명들이 등장합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시각적인 효과로 볼 때 매우 심플합니다. 다른 곳도 그런데요 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시각적인 효과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르죠? 그죠? 그리고 이 지명들은 여기에 기록은 없을지라도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그 내용과 여정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일들이 그 지명 가운데 있었는지, 그들의 여정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내용도 삶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 림마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져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무 내용도 없어요. 아무 정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명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인생의 여정들은 뭐예요? 결국 이 지명들은 각각 그들의 인생의 여정이었어요. 인생의 살아온 기록과 흔적이었어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지명이었는데 18절 림마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어져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인생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림마 이후에 이 삶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짧은 시간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광야가 총 몇 년이었습니까? 40년이에요. 근데 이 림마 이후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거의 38년의 기록입니다. 무려 림마 이후부터 38년의 가까운 삶을 살아간 거예요. 40년 광야의 삶을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림마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져요? 광야의 대부분의 삶을 살아간 그곳이었는데 그 대부분의 시간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알 수가 없어요?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누가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누가 기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록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가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의 삶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여정과 지명이었고 그들의 삶의 대부분의 지명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적기가 싫어요. 그곳에 인생이 있었어요. 그들의 신호애락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것을 남겨놓으시기 싫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세대에게 남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았을까요? 인도하시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여전히 그 38년 동안 림나 그 이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여전히 구름과 기둥과 불기둥과 만나와 메추리가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록하시지 않아요. 어떤 의미가 되어져요? 불순종했던 그들의 인생은 아무 가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38년의 삶이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무의미해요. 내용이 없는 삶이에요. 허무하고 허무한 삶,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순종한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요. 그래서 불순종을 선택해버린다면 결국 어떻게 돼요? 불순종한 그 이후의 삶은, 그 인생의 싸움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남겨놓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그런데 의미가 없어요. 분명 38년 동안 인생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치를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불순종한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을 선택한 자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별 볼 일 없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고 해서 망할까요? 별로 그런 거 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이 세상에 오히려 성공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어떻게 저딴 인간들이 저렇게 진짜 천벌을 받아야 할 저것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지 억울하시지 않습니까? 교회도요, 목회자 인격이 과연 필요할까가 생각될 때가 있어요. 말씀이 과연 필요할까? 제가 본 교회의 가장 큰 성공하는 것들은 보면 교회 몫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잘 꾸며져야 돼요. 그러면 일단 성공하더라고요. 모이더라고요. 목사의 인격과 말씀은 그리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도 보게 됩니다. 신기해요. 신비로워요. 교회의 쓴뿌리로 전락한 자들이 과연 못 먹고 못 살게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잘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한다고 해서 우리는 와 진짜 큰일이야, 큰 잘못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의 관점에 보면 별로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 살 수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훨씬 더 우월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보다 아닌 것들이 더 잘 나가고 잘 되고 잘 사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화려하고 성공적인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고 그 인생의 지명을 남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림마 이후의 지명들을 보면 세벨사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밑가는 달콤함, 하스모나는 부유함, 욥바다라는 좋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이 좋은 이름의 뜻대로 모든 이들이 그 인생에 있어서 박수를 쳐줄 수도 있습니다. 그 인생의 아름답고 달콤하고 부유하고 좋은 인생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단 봐요. 최태민 보세요. 진짜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갔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권력의 정점을 찍으며 살아갔고 전두환도 지금도 잘 살아요. 욕을 너무나 많이 먹어서 그런지 진짜 튼튼해요. 그죠? 그 시대의 정치적 라이벌들은 모두 다 죽었는데 여전히 강건하게 살아갑니다. 아직도 여전히 권력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여전히 많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 그렇게 불순종하는 자들, 그러나 더 잘 살고 더 잘 인정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의 인생에 가치가 있어 보여요. 그들의 인생의 여정이 달콤하고 좋아 보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인정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다른 가치를 선택해라.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리석다 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정당함을 가지고 불순종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그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림나 그 이유를 통해서 이 출애굽 2세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아름답고 달콤하고 어쩌고 저쩌고일지 모르지만 그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내용을 기억하시기를, 그 인생을 기억하시기를, 이 땅에 그 인생을 남기기를 하나님이 거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어요. 세상은 칭송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휴지처럼 갖다 버린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시고 버리시진 않습니다. 여전히 함께 하시고 순종의 그 여정으로 나아가도록 도우십니다. 두들겨 패서라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불순종한 삶, 그 여정은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사실이요, 이 림마 이후에 있는 지명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지명 전부일까요? 38년 동안 이곳밖에 다니지 않았을까요? 아니겠죠. 그 시간 동안 더 많은 곳을 그들이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이 적어놓지 않으세요. 더 이상 기록하기도 원치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마저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여정, 그 지명, 단순한 이름마저도 하나님이 적기를 거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의미가 없어요. 그만큼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은 이 세상에 인정과 부러움의 열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남겨놓길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성공해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제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높은 자리에 앉는다면, 제가 성공한다면, 제가 돈을 많이 번다면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짜일까요? 아니죠.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그 가치는 바로 그 인생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자들이요, 그 인생을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여정에 비록 이 세상에 부러워할 만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이 세상에 공고할지라도 그들의 순종하는 삶이 바로 가치 있는 인생이요, 삶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시길 원하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출애굽 2세대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 인생을 살아가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출애굽 1세대, 그들의 부모의 가치 없는 인생을 지금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돼. 너희들 부모처럼 살면 안 돼. 너희들 부모처럼 살면 인생이 가치가 없어. 참 부끄러운 말이죠. 부모된 자로서는. 너희들 부모들처럼 불순종하면 안 돼.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해. 그것이 진짜 가치가 있어. 지금 힘들고 아프지, 목마르지, 배고프지, 막막하지. 앞으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고 또 얼마나 두려울까. 너희들의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의미가 없어 보이고
막막하고 실패한 삶을 살아가고 보일지는 모르지만 아니, 그래도 너희가 순종한다면 너희는 가치가 있어. 너희 인생은 보배로워. 의미가 있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란다. 순종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의 여정, 그 인생이라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사실 대단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애초에 대단한 고차원적인 것을 놓고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정말 내 인생,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결국 내가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뭐는 쉽진 않아요. 그래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실패도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차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그것이 전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길 원치 않는 시간대로 점철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많은 것을 헌금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이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인생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남기시기를 원치 않는, 기억하길 원치 않는 인생으로 남기를 원치 않습니다. 비록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무엇을 그러나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후배들이, 자녀들이 뒤따를 만한, 이야기해 줄 만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결국 성경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제사를 잘 드려서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그들의 부르심의 가치를 인정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가치는, 그들이 살아갔던 그들의 인생의 가치는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삶의 가치요, 순종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실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불순종하기에도 너무나 쉬운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성경이 무엇을 주목해요? 모세가 무엇을 이야기해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세가 겪은 그 인생을 살아봤거든요. 실패해봤거든요. 아파봤거든요. 그들의 실패, 그들의 의미 없는 인생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지 마. 너희의 인생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야. 너희 부모들처럼 하지 마. 실패하고 넘어지고 불순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과 같아서는 결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그 인생 자체를 하나님에게 맡기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생,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여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또 우리에게 한 주간의 삶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펼쳐진 여러분의 인생의 그 장에서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에게 맡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실패하겠죠. 또 염려하고 고민하고 좌절하고 아파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가 있고요. 그래야 찬양의 고백이 있고요. 그래야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순종의 그 선한 싸움을, 그 내용을, 여정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실패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다시 달려가세요. 사도 바울처럼 푯대를 향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그렇게 출애굽 1세대의 부모와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다르게 기록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그 인생이 믿음의 후배들과 자녀들에게 오늘 본문과 다르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되어지고 남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 그 광야에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려 노력하는 자들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노력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조용히 같이 우리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